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하여 제시하는 방식은 본보기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보기를 설명하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광야의 때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광야의 때를 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그 광야의 때가 빨리 좀 지나가시기를, 어서 오아시스와 같이 목마른 그 시절이 좀 지나고 배고픈 시절이 지나고 고단한 시절이 좀 지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시절을 지났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광야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인생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에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빚어가시고 진짜 이스라엘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삶의 터전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아주 동일한 삶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보기로 삼았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주장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들을 언급합니다. 4가지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 없는 40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두려우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을 충동시켜서 금송아지 만들자고. 그 금송아지는 이전에 세상에 있는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40일,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해냈던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하는 그 시간에 옛날의 습관으로 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론을 충동해서 애굽에서 보았던 그 황금 송아지를 빚어내죠. 빚어내고 그들의 금가락지, 금목걸이, 숨겨놓은 금괴 다 꺼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춤추고 노래합니다. 시내산에서 왜 모세가 일찍 내려왔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의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분노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광야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만 쭉 바라보고 살다가 여러분 잠시 한눈 팔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잠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지도자가 잠시 안 보이니까 이전에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거기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망령되이 행하는 거였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그들의 실패한 모습이 음행하는 거였습니다.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노라고. 여러분, 음행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가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시험하지 말라는데, 시험하지 말라는 그 내용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이 지팡이에 놋뱀을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바라보면 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갔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지팡이에 들었던 놋뱀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간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광야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원망하지 말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자들이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는 자 같이 멸망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본보기로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러므로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험난한 시간을 보냈던 어떤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광야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성례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것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구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여러분, 이게 침례거든요. 세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세례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던 방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떡을 주셨습니까? 만나죠.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입니다. 그 신약에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을 누구라고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또 그들이 마셨던 그 음료가 그 반석에서 솟아난 그 음료, 그 음료의 그 반석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광야에서 그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인도함을 받았던 것, 홍해를 지나서 세례를 받았던 것과 같이 그들이 성찬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광야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이 광야가 고난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광야는 우리의 구원의 무대이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 신령한 떡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광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주제가 정리가 되는 거죠. 광야의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실패했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실패하지 말자예요. 그러므로 이 광야를 통해서 바울이 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세례와 또 구원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또 그들이 실패했던 모습들을 통하여서 본보기를 삼자라고 말하면서 결론 내리고자 하는 것은 이 광야의 사람들을 보라. 그것이 본보기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들과 같이 실패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본보기가 뭡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여겨서 바울의 서신서에는 늘 이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이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늘 도전이 있고 과제가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고 제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해야 저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전하면 저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본받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의 괴로움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살자고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또 본보기가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대상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요, 우리가 믿는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다 좋은 말 하잖아요. 너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이렇게 죄 짓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본보기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가장 기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시험될 일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 본보기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본보기를 통하여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본보기 앞에서 내가 섰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같이 읽을까요?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모든 본보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검증해 봤을 때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이 계세요. 잘 살아내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쓰러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입니다. 자, 13절에는 지금 그 고난의 의미로 협의의 광야의 의미죠. 지금 너무 힘겨운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지나면요, 내가 실패자 같아요. 다 시험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마가처럼. 그러나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이시니, 선하신 이시니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어려운 일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땐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을 지나는 분들이 계세요. 힘드세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오는데 제가 정말 기도만 나오고 눈물만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거나 우리가 고칠 게 있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결론이에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쓰러져 있는 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살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 광야 가운데 반석 가운데 또 하늘의 그 양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넉넉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